누구든지 세상 살아가면서 가시라고 하는 것을 안고 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선교사요, 믿음의 사람도 그 삶에, 그 인생에, 그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는 것. 근데 오히려 그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붙드셨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함께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을 좀 편안하게 쉽게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신앙생활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어려운 일이나 고통이 사라지고 내 삶의 문제가 풀리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 듣고 보고 내 자신도 경험하는 걸 거예요. 나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좀 피하고 그런 것이 떠나가기를 원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했던 말인데 우리 안에 있는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이나 또는 은혜를 입은 자로 또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내 상처를 먼저 치유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아야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닌가? 아니라는 거죠. 상처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에게 붙들리고 상처를 겪어본 자만이 참된 치유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시 설명해 보면은 내 안에 가시가 있고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도 다 지금 내 삶의 어떤 가시, 내 삶의 어떤 고통,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왼쪽 팔을 한 4, 5살 때에 저도 기억나지 않는 또 어릴 때 거기 큰 집에서인지 어디선지 평상에 같이 앉아 있다가 이 애가 떨어진 거죠. 그러면서 제 왼쪽 팔이 골절이 되었었대요. 그건 저는 모르죠. 근데 제가 기억에 한 7살 전후 마을의 형들하고 막 동네 친구들하고 놀다가 그런 어떤 막 뒹굴고 오징어 싸움이다 해가지고 그걸 그려놓고 그 안에서 막 하다가 밑에 깔려가지고 제가 그때는 느낌이 있거든요. 한 7살 때 같은데 딱 팔이 뼈가 딱 빠지는 느낌, 그리고는 팔이 정말 너덜너덜해진 그 아이가 놀라고 울고. 근데 그날따라 우리 그 시골에 우리 엄마 아빠가 왜 계시지 않았는지 지금도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애들이 막 팔 다쳤다 해가지고 어느 아저씨가, 물론 우리 친구의 아버지도 되지만 그 아저씨가 저를 자전거에 태워가지고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그 시골에는 면 소재지의 병원도 정원내과라고 하는 조그마한 내과가 있었지 외과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했던 사람들처럼 그 아저씨가 저를 데리고 우리가 사는 그 마을보다도 더 골짜기 마을에 몇십 분 동안을 자전거로 저를 태워가지고 접골 하는 어디 할아버지한테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이제 저녁 그때가 제가 좀 헷갈리네요, 시간이. 저녁 때는 완전히 아니고 그 집에 소주 끓이는 가마솥이 있는 그 방에 저를 앉혀놓고 그 할아버지가 제 뼈를 맞춰줬어요. 그래서 길을 잡아봐라, 손을 올려봐라 해가지고 되네 막 울면서, 그리고 이제 나은 줄 알고 살은 거죠.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학교에 들어가고 뭘 할 때마다 팔이 안 되는 거예요. 팔 운동이. 팔이 얼마나 힘들고 팔을 마음대로 못 쓰고 팔로 하는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고쳐진 게 아니었던 거죠. 근데 부모님도 저도 아무도 모르죠. 손을 움직이니까. 근데 힘이 약해요. 뼈도 여기 이 손목이나 이런 게 너무 가늘고 힘들어요. 그러니 군대 가서도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팔로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힘들고 매달리고 기고 팔굽혀 펴고 다리는 되는데 팔이 안 돼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때 내가 이게 팔이 제대로 고쳐진 게 아니구나. 그리고 힘을 주고 딱 이렇게 보면 여기 팔이 굽어 있어요. 그게 뼈가 다 안 맞았던 거죠. 그러나 그냥 살만한데요. 이거 했다고 제가 뭐 생활을 못합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할 거는 다 한다고요. 이런 불편이야 여러분도 어쩌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내성 발톱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된다니까요. 매일 자기가 해가지고 피 흘리고 힘들고 막 아파 죽겠다 그러고 잠을 못 자고 한 번만 가서 며칠 치료받으면 될걸. 뭔 얘기냐?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이 병이 뭘까? 가시가 뭐였을까 할 때에 제일 극단적으로 해석한 학자는 간질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요즘은 간질병이라고 하지 않죠. 뭐 내전증인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성도들 앞에서 뭘 하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보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가 막 발작이 나서 막 넘어지고 이래 봐요. 와 은혜롭다 아멘.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겉으로는 아니지만 속으로 목회 그만둬야 되겠는데 저래 가지고 목사하겠나. 그게 우리 솔직한 마음인 거죠. 자기 스스로 빨리 바꿔주면 좋죠. 그런 꼴을 보이면서 교회에 득이 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만약 그렇다 생각해 봐요. 자기의 선교와 목회와 부름받은 모든 게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 그의 모든 운명이 바뀌어야 되는 바울은 어쩌면 그런 질병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번을 기도했대요. 그럼 평소에 안 하고 뭐 날 잡아서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해요. 늘 그게 문제고 그래서 성도님들 앞에 그런 누가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그건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내 몸의 반응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평소에도 기도했지만 어떤 날은 정말 날 잡아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한번 뿌리 뽑겠다고 기도하는 날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주님이 답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우리말로 쉽게 하면은 내가 너의 삶에 준 선물은 바로 이것으로 됐다. 지금 이게 너의 삶에 준 나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너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것이 나를 나답게 하는 거구나. 이것이 나로 선교하게 하는 거고 이것이 나로 끝없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성도들 앞에 겸손하게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십자가 사랑 앞에 끝까지 내가 겸손하게 그리고 이 사명 감당하도록 주님이 나에게 이 가시를 주셨는데 이것이 도리어 은혜다 선물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자, 바울은 그런 힘이 들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거죠. 문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처나 가시가 아니고 내 인생 가운데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처 말입니다. 내가 더 이상 풀 수가 없고 계속 내 삶에 반복되고 우리 가족이나 형제들에게 반복되는 사건이나 실수나 또는 실패나 죄들 이런 게 우리 삶에 끝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또 돌아보면은 그런 어려움 때문에 부모든 자식이든 형제든 또는 내 삶이든 우리 관계 속에서 깨어진 우리 그 어떤 인격적인 상처나 내가 어릴 때 받은 그런 모든 어떤 모멸감과 그런 것들이 지금의 나를 존재하게 했다. 그걸 도리어 우리는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못 살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런 것을 주셨냐고가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주님 옷자락이라도 잡고 내가 주 앞에 나와 있구나. 주님은 나를 이렇게 부르셨고,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고, 주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한다 이거죠. 내가 약한 그때에 도리어 강함이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가를 작사한 영국의 시인 휘드스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18살에 작사를 했대요, 이거를. 근데 27살에 죽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으로. 어릴 때부터 아팠고 27살까지 살면서 결국은 27살에 그 병으로 죽게 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 그 10대 시절 어릴 때부터 없었다면 이런 곡이 나올까요? 이런 가사가 나올까요? 내 주님 되신 주님을 참으로 사랑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숨질 때라도, 숨이 질 때, 죽을 때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다면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18살짜리 가슴에서 그런 시가 나오겠냐고요. 그의 고통이, 그의 아픔이, 그 몸의 상처가 그런 아름다운 영혼의 시를 남겨놓잖아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휘드스턴의 가시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게 족하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선물이 족하다고.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은 바로 그게 너에게 가장 완전한 거라고. 그 진리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원대로가 아니고 더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신다. 우리는 내 문제가, 내 상처가, 내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은혜의 충만을 더해 주신다. 우리는 응답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은 비록 그것이 내 안에 가시의 모양으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인간의 능력이 끝나는 자리, 내 힘이 다 빠져나간 그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자리다. 내가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 눈물 흘린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필립 얀시도 은혜는 뭐냐?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는 그것. 나는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새로 시작하는 그것이 은혜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 우리가 할 일은 하나 있습니다. 내 가시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 질병이든 내 상처든 가정의 아픔이든 어떤 인간관계의 고통이든지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거죠. 비록 응답이 늦어진다 해도, 또 뭔가 빨리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해도 낙심하거나 또는 나의 약함, 나의 질병, 나의 허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그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도리어 나를 새롭게 만드시니 우리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랑한다 그랬어요. 내 약함을, 내 질병을, 내 가시를, 내 상처를, 내 약함이 드러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인 거죠. 그런 기도, 그런 마음 속에 바울은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좋은 계기였는데 서울에 목회하는 저보다 한 7, 8년 후배 목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도 하고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한 권 소개받았는데 루터교 목사님인데 여자 목사의 책을 소개받았어요. 나디아 볼즈웨브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키가 180이 넘는
그리고 운동을 해가지고 완전 여자 조폭두목 같아요. 그리고 온 팔이고 몸에 문신을 한 여자 목사님이, 그리고 또 루터교 목사님 사제복을 딱 입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분석하기를, 죄송합니다, 그분들에게 트럭 운전사처럼 거친 언어로 설교하는 그런 여자, 덩치가 있고 근육이 있고 막 키도 크고 문신을 한 여자 목사님, 나디아 볼즈웨버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굉장히 어릴 때는 율법적이고 그런 데서 자라났죠. 그리고 신앙의 의문을 느끼고 청년 시절에 교회를 떠나고 알코올 중독에, 약물 중독에, 그런 나중에 친구의 도움으로 벗어나면서 신앙을 찾고, 그리고 어떤 장례식에 갔다가, 그것도 뭐 사연이 있어요. 자살한 친구의 추도사를 요청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추도를 하면서 거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중독자들, 또 수많은 소외된 사람들, 사회로부터, 교회로부터, 이들에게 이 사람들을 돌봐줄 목사가 없구나, 어쩌면 내가 그 일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 깨달음이 와가지고 신학을 하고 2008년에 목사가 되어서, 목사 되기 바로 전에 2007년 덴버에 교회를 세웠는데,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 모든 죄인과 성인의 집이라는 교회를 세우고 섬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좀 다른 일도 하지만 이미 그 속에 여러분, 죄인과 거룩한 사람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그 속에 전제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은혜거든요. 잘난 사람은 잘난 대로,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아픈 사람 아픈 대로, 상처 입은 자는 상처 입은 자인 대로,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도 다 끌어모아서 오직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거룩하다고 폼 잡는 사람조차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책 이름이 어쩌다 거룩하게, 책 이름이 그래요. 어쩌다 거룩하게. 야, 일반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 얘기 오늘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제 그 책이 주중에 오질 않아서 제가 얼마나 답답하고 기다렸는지, 목요일인가 주문했는데도 이게 금요일에 올까 토요일에 올까,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좀 어떻게 적용도 하고 인용도 하고 좀 간절히 기다렸는데도 거기 써놨더라고요. 화요일 이전에는 안 온다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화요일에 이 책만 와라. 근데 거기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하나님 은혜가 뭐죠?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잘 되는 거잖아요.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돈도 더 벌고, 더 건강하고, 더 복되고 잘 되어서 막 사람들한테 뭐 좋은 영향도 끼치고 멋지게 행복하고 그런 삶 살고 싶은 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한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생각해 보라요. 이거는 제가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정작 알고 보니까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아무 필요 없다니. 교회 안 다녀도 된다니까요. 내 세상에 불편함이 없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우리가 구하는 게 맞냐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은혜가 그게 맞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 은혜다. 이렇게 은혜가 고백되어야 되는 거예요. 잘 되어서가 아니고 어쩌다 거룩하게. 아직 저는 책을 읽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그 깊은 뜻을. 거룩하다고 폼 잡지 말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어디서 어쩌다가 한 번씩 거룩할 때가 있지. 우리는 부족하고 죄 많고 아무리 잘나도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힘겹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하루하루 버티고 주님 은혜 없이는, 주의 긍휼하심 없이는, 주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은혜 더하소서. 주님만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지금 어떤 어려움과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또 주님 은혜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주여,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상처와 가시를 안고 늘 눈물 나고 아픔이 있지만 이것이 도리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선물인 줄 알고 주님만 사모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고 가서 주님 영광의 그 자리에 나도 있기를 원하오니 이 땅에 내 삶에 주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없이는, 아버지 그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 인생에, 우리 삶에 아픔도 눈물도 가시도 상처도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인하여 언제나 나는 주님 은혜를 구하고 그 주님 은혜 아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늘 그 은혜 아래 사모하며 기도하며 그 은혜 붙들고 이 믿음의 길을, 이 은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